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 우리 신앙적인 사람,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또 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었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느끼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어떤 문제를, 아니면 성공과 실패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대구에서 서울을 이래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출발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강남터미널까지 여기서 출발을 하면 북대구에서 300km 탁 눌렀습니다. 누르고는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면서 설교를 준비할 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설교를 가면서 준비를 하고 막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달립니다. 기도를 소리내 하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인기척을 느낍니다. 뭔가 소름이 확 이렇게 돋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수석에 돌아다 봅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 눈에는 없지만은 지금 옆자리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서울을 가시는구나, 그런 걸 한 번씩 느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주님은 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거를 바로 우리는 늘 주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사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어떤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보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출병을 앞두고, 알렉산더 대왕은 살아있을 때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다 정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 이제 정복을 위해서 출병을 하기 전에, 군대를 모아놓고 출발하기 전에 그 출병하는 군인들의 가족들한테 국고를 열어가지고 많은 검은 보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많은 보화를, 국고를 털어서 다 나누어 줍니다. 자기는 출병해 가면서.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기재부 장관 정도 되는 국고를 관리하는 신하가 폐하 이렇게 국고를 여러 거 다 놔줘버리고 나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니한테는 국고에 있는 금은 보화가 보물일지 몰라도 내한테 진정한 보물은 희망이다 그랬다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희망이 나에게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수준이 낮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선이라 그랬잖아요.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통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 그런 사람은 작은 거 하나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아방 시대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인데 그때 죄악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농업사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안 오면 1년 안 와도 죽습니다. 3년을 비가 안 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방은 자기가 회개해야 될 줄을 모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 이쪽에는 대표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놔 놓고는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가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을 진정한 신으로 내모 있겠다. 그게 무슨 이스라엘 왕입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시합을 붙이는 겁니다. 자, 850명이 아침, 낮을, 점심, 낮을 계속 기도를 해도 아무 기척도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쪽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는 걸 보고 곧 비가 온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있습니까? 사실 무슨 구름이 있어도 있습니다. 어느 하늘에. 그런데 엘리야 눈에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도 소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방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빨리 출발하소서. 왕궁으로 가기 전에 비가 쏟아질까 하니까 빨리 지금 출발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은 하늘에 어디 비가 온단 말이냐? 저쪽 하늘에 이미 구름이 오지 않습니까? 구름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의 사람의 눈이에요. 작은 것 하나 봐도 거기에서 소망을 합니다. 정신없이 엘리야가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없이 그냥 출발을 합니다. 마차를 타고 뒤에 신하들이 막 따라가고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것을 지나서 왕궁에 가는 길까지 그 평원을 달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멋있는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그 당시에 통으로 되어 있는 자루 같은 이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중간에 끈으로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어느 마차를 타고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왕이 가는 그 마차 앞서 뛰어갔다 그럽니다. 막 뛰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직도 쨍쨍한데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아방은 뒤에 마차를 타고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제정신인가 싶어 봤을 거예요.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후둑후둑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우와 쏟아졌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평원을 달리면서 영광까지 뛰어갑니다. 왕의 마차 앞에서. 그때 느꼈는 희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쁨과 찬양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 왕의 뒤에 돌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바알 아세라 같은 저런 우상하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를 맞으면 막 뛸 때 엘리야의 그 희열, 기쁨이 얼마나 크게, 이게 성도의 희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희열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도 소망을 가집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보고도.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1800년대 미국 매서추세츠 주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커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중에 그 사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릴 때. 그 충격에 의해서인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느 날부터. 목에 이상이 오면서. 이유도 모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목회를 못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앉아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루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아브라함부터 믿었으니 하는 믿음장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이 있던 그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소망을 갖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 545장입니다. 이 찬송을 곡을 붙여가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목이 튀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목회를 하다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하나를,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길 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 저 예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설교 한 편을 통해 예화 하나를 통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해답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통찰력입니다.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디바라의 유혹을 이겨냈고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해결을 받는 겁니다.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계시는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 1812년도에 12년에 스스로 나는 프랑스의 황제다. 최대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나폴레옹 황제가 러시아 원정을 가다가 실패를 하죠. 여러분이 큰 우리 액자 사진도 있을 거였죠. 말을 타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러시아 원정을 가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랬던. 그리고 그 이후로 1814년에 결국은 지중해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간 지 9개월 만에 탈출을 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권력을 잡습니다. 4개월 만에. 그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12만 5천 명. 유럽의 지배권을 놓고 우리가 잘 아는 워터루 전쟁,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유럽 연합군과 지금 벨기에 워터루라는 곳에서 일대 격전을 벌입니다. 자, 이기면은 유럽을 지배하는 황제가 될 것이고 지면 죽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우리 결론은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하나 있어요. 격전이 벌어지는 날 해가 뿌옇게 떠오르는데 나폴레옹군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진일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당시 여러분 전쟁하는 거 영화에 봤습니까? 총 한 발 넣어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서로 한 50m까지 가가지고 서로 전화가 쏩니다. 쓰러지고 죽고 또 쏘고 또 해가 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또 쏘고.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게 하는지. 자, 그 전쟁을 벌여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오후 6시쯤 됐을 때 마침내 나폴레옹군이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군, 웰링턴이 이끄는 연합군이 퇴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격을 하면서 나폴레옹군이 최고로 자랑하던 건의사단, 백전무패를 자랑한다고 하는 건의사단을 마지막으로 투입을 해가 결정을 내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언덕 너머까지 웰링턴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다 이겼다. 이제 이 전쟁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나폴레옹이 소리 지르려고 하는 찰나에 반대편 능선 숲속에서 웰링턴의 진짜 주력 부대인 포병대와 보병사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편에서. 포탄이 날라오고 자기들은 이겼다 생각했는데 뒤편 숲속에 숨겨놨던 웰링턴의 주력 부대를 못 봤던 겁니다. 나폴레옹이. 포가 날라오고 보병들이 막 뒤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건의사단은 무너지게 괴멸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패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다가 6년 뒤 그는 숨을 거두는데 그때 나이가 52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 여기서 하나 교훈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 위대한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그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줄 알았지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웰링턴의 주력 부대를 못 봤던 겁니다. 패배의 이유는 그 너머를 못 봤는 거예요. 반대편 능선 너머를. 결국 그는 패퇴하고 실패자가 되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일 이 땅의 삶이 전쟁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영과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내가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까? 내가 사업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일부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너머에 내 산등성이 저 반대편 너머에는 주님의 주력 부대가 그 포대가 곧 공세를 퍼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후퇴하는 거지만은 나는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깁니다.
영안을 가져야 너머에 있는 주님의 주력 부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 혼자 싸움하는 줄 압니다. 이게 내 전쟁인 줄 알아요. 내가 지면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이기는 줄 압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과의 싸움을. 나는 질 수 있습니다. 집니다. 주님이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의 천군 천사가 그 산등성이 너머에서 진짜 주력 부대가 나타나가 우리를 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다고 시험이 들고 낙심을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을 못 떠서 그런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 주력 부대는. 나는 그냥 앞에서 잠시 싸울 뿐입니다. 후퇴하고 전진하고 좀 잘 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50절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뒷부분에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안경을 처음 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이 흐릿하고 희미하고 눈살을 찌푸려서 봤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간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칠판에 글씨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늘 희미하게 이래가 봤습니다. 안경을 꼈습니다. 얼마나 선명한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간판 늘 읽는 게 그렇게 재밌고 희미하게 못 읽던 간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칠판의 글씨가 얼마나 선명하고 사람이 선생님이 한 분이 와도 우리 선생님인지 옆반 선생님인지 늘 희미하게 이래 보다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처음에 안경을 끼고 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육의 눈만을 가지고 살면은 영의 눈을 열었을 때 그 기쁨과 그 새로운 선명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영안이 열리면은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냐?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가 영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보든지 어떤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보고 낙심했습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자, 영안이 열렸다는 뜻은 어떤 문제, 시험이 들 때마다,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고 이런 말이 있죠. 너에게 새벽이 왔느냐? 스승이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은 나한테 매일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한 새벽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네 형제 자매로 보일 때 진정한 새벽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여러분 인생의 새벽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여질 때 예수님으로 보여질 때가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보든지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그 전까지는 문제만 봤는데, 그러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제는 문제를 보면서 저절로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한테 너무 교만하다고 겸손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저 사람의 얼굴이 내한테는 예수님으로 보여지는구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하고 만들어질 때 영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퇴화됩니다. 영안을 여십시오. 지금부터. 원래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기쁨과 희락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거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보여지는 그 영안을 열고 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안 밝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거의. 박쥐 앞을 못 봅니다. 도마뱀. 왜 그렇습니까? 안 서고 사니까 못 서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고 퇴화돼 버린 겁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박쥐가 눈이 필요 없으니까 어느 날부터는 눈이 퇴화돼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눈을 만약에 눈을 가지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 눈을 붕대로 감싸고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쪽 눈만 10년을 보고 살아요. 그러면 이쪽 눈이 나빠질 때 되면 이쪽 눈을 열면 새 눈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10년 뒤에 붕대로 감았던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눈은 전혀 안 보이는 퇴화된 눈이 될 겁니다. 못 씁니다, 이 눈은. 10년간 붕대 감고 있으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의 눈만 갖고 살면은 영의 눈은 퇴화돼 버려요.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점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육의 눈만 보지만 영의 눈을 함께 보고 사는 겁니다. 자꾸 키우십시오. 시력이 자꾸 밝아지도록. 육과 영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 오늘 제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인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가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여날 붙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거는 번안곡이라 그랬죠. 이거 외국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안한 건데. 자, 이 곡에는 후렴이 없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원곡은 후렴이 있습니다. 어디부터가 후렴이 있냐면은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부분이 후렴입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요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은 그렇고 3절은 뭐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다르지 않습니까? 1, 2, 3절이 다른데 후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후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원래 요 후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후렴. 참 후렴이 의미가 있죠?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또 내 손을 잡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후렴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내일 모르지만. 자, 이 가사처럼 살은 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의 시작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이 아니고 니은이 아니고 리얼입니다. 자, 보여준 땅은 내가 한번 가봤든지 그 지형을 안든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한 번쯤 경험해 본 것. 그러면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럼 이해가 좀 됩니다. 내가 아는 땅이니까. 내 부산 같으면 네 부산 가라 그러면은 아, 부산 뭐 어느 동네에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가 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가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을 옮겨 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부족에 사는 땅을 간다는 거는. 자,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 대신에 가면은 2절부터 내가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보여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내가 너를 복이 되도록 만들어 줄게. 근데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그 상황들은 하면 내가 가만 죽습니다. 잘못 가면은. 그런데 가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내일 일은 모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나를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나 누군지 압니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내일 일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는 압니다. 그 믿음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드라마를 보는데 재방송을 시간에 나가 집에 앉아가고 그때 TV를 틀다 보니 드라마를 보는데 막내가 옆에 앉아 이 드라마를 본 겁니다. 지는 좀 볼라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아빠 저 주인공 안 죽는다 지금. 아빠 저 주인공 누가 와서 살려줘. 어디로 도망을 가서 피해. 저 죽이려 하는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껐다 그래. 똑같습니다. 여러분 봤는 영화 재미없듯이 여러분 내일 인생 얼마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감정이 없어집니다. 스토리가 없어져요. 인생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느끼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감정거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고대합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꾸.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손을 주께서 잡고 있습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믿고 주여 미리 할 거 없습니다. 하루 미리 할까 뭐하고 열흘 미리 하려가 뭐 하겠습니까? 모르고 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께서 약속을 해서 그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겠어요?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더 염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요나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원수의 나라에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순종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도망을 갑니다. 불안합니다. 자기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한번 가보십시오. 잠이 오는가 불안하고. 자, 그런데 불안한데 욥바 항구에 갔을 때 다시스 가는 배를 타려고 왔는데 배가 그 당시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닙니다. 한 번 왔다 가면 일주일 열흘 뒤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을 때 배가 없어. 어제 출발해버려가지고.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갈등할 거 아닙니까? 한번 다시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진짜 이래 도망가가 되겠나? 가니까 마침 지금 출발하는 배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 물고기 배에서 죽을 고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큰 강풍을 만날 길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 없이 출발하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뛰어나가는데 가고 나니까 돈이 잘 벌려요. 사업이 잘 됩니다. 이야, 이렇게 세상이 재밌고 좋았구나.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마침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지명수배 해대한 자가 어디를 도망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지?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가는 인생 아닌데 일이 잘 풀리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 이유입니다. 풀리거든. 더 불안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차라리.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 앞을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